간절히 기도를 들으시는 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줄을 세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노아와 가루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을 거두어 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매추절의 기념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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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몇 주절이죠? 네, 몇 주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의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감사의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초실절이라는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 그날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 그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초실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서 무교절 기간 중에 일주일이 지난 중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날이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하면은 1월 16일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서 4월쯤 된다고 합니다. 3월서 4월쯤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게 다 날짜예요. 날짜. 언제부터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던 날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기원전 4년, 주전 4년, BC 4년, 그때부터 한 달을 쭉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날을 목숨을 걸고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보면 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책이 두꺼운데. 근데 저도 요거를 가끔 가다가 들여다보면서 그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날짜가 어떤 날이었느냐 찾아보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종교력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내는 태양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나오는 종교력하고 지금 우리가 지내는 태양력하고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데 이해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 절기가 뭐냐면은 매추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매추절. 매추절은 뭐냐면은 미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로부터 7주를 세어서, 그리고 7주가 지나는 거죠. 7주가 지나면 49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를 매추절이라고 해요. 매추절. 그래서 우리는 51일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고 신약에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에는 오순절을 쓰지 않고 77절 또는 매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5월이나 6월쯤 된다고 합니다. 5월이나 6월쯤. 세 번째 감사주일이 뭐냐면, 절기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면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는 거야. 끝내는 거야. 한 해 농사를 다 끝내. 초실절은 뭐였어요? 첫 이삭. 매추절은 51일 지나서 이제 밀을 드리는 날이고, 그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끝내는 거야. 이제 모든 곡식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가 뭐냐면은 수장절. 수장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이고, 태양력, 우리가 보내는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추석이 보통 9월에 10월달에 걸리잖아요. 그때쯤 됩니다. 그때쯤이 이스라엘의 수장절이에요. 왜냐면은 위도가 같아서 그래요. 위도가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이스라엘 거의 비슷한 위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 절기가 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농사와 관련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절기를 농사의 절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절기의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이 오신 신약이 오면서 신약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그 모든 절기가 그냥 농사를 지어서 감사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그림자예요. 모든 사역의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구약의 절기의 그림자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절기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고 추수를 거두고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서는 초실절, 매추절, 수장절을 안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기를 지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대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안 지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이단 종파는 무엇을 지키라고 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어떤 종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어떤 종파들은 또 나팔절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를 지키면 안 되는 거야. 다 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약을 신약으로 옮겨오는 거지. 한 달에 걸쳐놓고 무엇이 진실이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어. 안수를 받으셨어. 젊으신 분이야.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침례교는 가장 자유롭죠. 내가 그랬어요. 침례교는 정말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침례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 세례하면 안 되죠. 침례를 해야 되는 거죠. 막 그러시더라고요. 웃고 말았어요, 제가. 물론 저도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성서 침례교에서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침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얘기되겠지만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날에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받았다고요? 3,000명. 3,000명이 세례 받았다고 했어요. 그 3,000명을 언제 다 침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물론 침례하면 좋죠. 침례를 해보는 거 좋긴 좋은데 어떻든 그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떤 오늘 절기 이야기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를 정하신 이유입니다. 왜 절기를 정했지? 첫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세 가지. 신명기 16장 16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절기가 농사와 관련된 건 7절기가 있고 농사와 관련되지 않은 절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3가지. 뭐예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무교절은 봄의 절기예요. 칠칠절은 여름의 절기예요. 장막절은
가을의 절기예요. 그러면 봄의 절기는 뭐가 있냐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봄의 절기야. 이 봄의 절기를 다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반드시 그 중에서 어느 절기? 무교절은 반드시 여호와가 택하신 곳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교절은 반드시 어디로 와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라. 칠칠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매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름의 절기는 하나야.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박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절기,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세 개를 묶어서 언제? 장막절, 초막절, 이때는 반드시 어디로 와라? 하나님 정하신 장소로 와서 예배 드리는 뜻이에요. 나머지 절기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을의 봄의 절기, 여름의 절기, 가을의 절기 중에 하루는 꼭 반드시 올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무교절은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일, 종에서 해방된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교절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때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갖고 그가 무덤에 계셔. 그래서 그때는 뭘 먹냐면은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영광에 되시는 때.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죽음의 무덤에 계신 사건,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은 전부 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3일 만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도 3일에 다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14일, 무교절이 15일, 초실절이 16일이에요. 1월 16일. 그들의 날짜로. 종교력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목적을 다 이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매추절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실절부터 며칠이 지나서 77이 49, 7주가 지나서 이제 밀의 열매를 올려드릴 때예요. 그러니까는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를 오순절이라 불러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77절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나서 매추절이 되는 거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까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추절의 신학적인 개념에 된 것은 뭐냐면은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전에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 못 만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 못 만났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엘리멜 사건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모세가 다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연적인 현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는 있었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6월절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는 그 기간이 50일이에요. 그때까지가 또 50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오순절까지. 근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난 뒤에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 초실절을 지킬 수도 없고 매추절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들이 지냈던 매추절을 지내지 않고 무엇으로 보내냐면 오순절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날, 그날로 지내기 시작해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간이 50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로부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가 5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50일이 지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날 매추절의 역사적인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 매추절이에요. 그게 매추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장절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농사를 마치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새벽마다 절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절기를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두 달째 지금 절기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요.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는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식은 창고에 들이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 앞에 뭐가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소리. 그 다음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속죄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되면은 나팔 소리를 듣는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14만 4천 명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 숫자적인 개념이죠. 각 지파에 12만 명이 돌아오잖아요. 신천지가 말한 그런 13만 4천 명이 거짓말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회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속죄일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이미 충만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데 속죄일이 오는 것은 유대인의 속죄일. 그들이 돌아와서 속죄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동시에 다 구원을 받는 그 수장절.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자정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뭐가 된 상태예요? 알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구원의 완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 수장절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수장절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니까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알곡을 거두어서 뭐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뭐 하나님께 올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무교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초목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가 역사적인 위치에서 보지 마시고 어디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위치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들, 뭐 안산홍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뭐 안식교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종으로 살았던 세월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자 봐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 자기의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누구 것이에요? 애굽의 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 시절에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너희들이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절을 너무나 쉽게 잊어먹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올챙이 깨구락지 시절, 깨구락지가 아닌가요? 개구리인가요? 올챙이가 개구리 시절을 아닙니까? 깨구락지가 올챙이 시절입니까? 네, 그렇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과 우리의 영적인 침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리고 그 사건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 내주시고도 잊어먹고 목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여러분, 이 절기는 어느 때 줬냐면은 광야에 준 거예요. 어디서 줬다고요? 광야.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 초실절 감사합니다, 절기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절기 다 지키라 아멘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40년의 세월이 지나요. 초실절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아멘, 너희는 맥주절 이렇게 지내라 아멘, 너희는 수장절 이렇게 지켜라 아멘 다 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부터 몇 년이 걸린다고요? 40년의 세월이 지나야 그 일을 해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쉽게 받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무엇이 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변화. 애굽을 알던 사람은 모두 죽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 태어난 2세가 들어가는 사건.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약속은 받았는데, 봐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난부터 몇 년? 25년의 세월. 왜 2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요? 변화되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짧아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이 50년, 60년 되면 안 돼. 거의 목숨이 까딱까딱 할 때 돼야, 이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죽기 직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데리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 보실래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은혜의 삶을 기억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그 절기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게 문제예요.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은 안에 속의 마음은 악하고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하신 절기만 지키면은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절기 지키라 했으니까는 지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난 뒤에 목숨 걸고 지키는 게 뭐예요? 제사. 전혀 그 제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제사 했으니까 나는 조상한테 할 것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말이 나와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이 뭐 전부 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절기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날 하루만이라도 워낙 안 하니까는 희년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일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너희들이 해라. 가난한 자 도와줘. 근데 이날 하루만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악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악하게 살지 않기를 바람으로 하나님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무엇했으므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으니 나는 뭐하다? 의롭다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마음의 악도 안 버리고 육신의 생각도 안 버리고 늘 다툼과 분쟁만 하고 살아가면서 나 예배했어. 예배했잖아. 나 헌금했어. 헌금했잖아. 그리고 드렸잖아.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두 개의 감사의 절기가 있어요. 하나 뭐예요? 매추절,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그 한국 교회는 두 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개의 절기 다 성경과는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매출 주일에 하지만 그 매출과 구약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매출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어요.
한국 교회가 매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성경과 아무 관계 없어요. 수장절이다. 그러려면 수장절을 지켜야죠. 그런데 매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이 7월 며칠이에요? 2일. 그러니까 한 해 반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한 해 반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반년을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날이 매추절. 원래 구약의 매추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반년의 세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세 번째 주일인 추수감사절 왜 있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렸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그랬잖아요. 무엇을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예물. 여러분의 자원하는 예물은 뭐예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감사의 마음. 예물을 돈 몇 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투에다 쑥 돈 넣고서 헌금함에 넣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진실하게 감사가 넘치는 마음,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감사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 없이 1,000만원을 드리든 2,000만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50일, 그 50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때 무엇을 맺냐면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고 언약을 맺은 그때가 백성 된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성령 받지 않으면은 언약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건 괜찮아. 나를 거역하는 건 괜찮아. 근데 무엇을 거역하는 거야? 성령을 거역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성령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옛사람이 죽고 내 마음의 악이 눈에 보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찔림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변화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성령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은 없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시내산에서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맺어져야 그의 백성이 되어 그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은 편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추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제가
우리 제 아는 목사님한테 우리 금년에 매출자 헌금 안 걷기로 했어. 앞으로 안 걷을 거니까 깜짝 놀라더라. 왜 안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금함으로써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을 버리기 위한. 헌금은 못 드린대, 안 드린대. 나의 무엇은 변화, 내 심령의 변화, 진정으로 예물을 나를 예물로 드리는 그 시간을 갖자고 매추절은 지키지만은 매추절의 헌금은 없애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정하신 이유를 알고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